핍박 중에도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 어니스트라고 하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사람의 얼굴처럼 생긴 크다란 바위가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나 인자하고 또한 장엄하고 웅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크다란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있던 소년에게 어머니가 큰 바위 얼굴과 관련되어진 전설을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언젠가 이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나서 위대한 인물이 될 텐데,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바로 저 높이 솟은 큰 바위 얼굴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설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어머니가 들려준 그 전설의 이야기를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언젠가는 그러한 위대한 영웅을 내가 꼭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그 큰 바위 얼굴을 그는 바라보곤 했습니다. 큰 바위 얼굴은 그의 친구가 되었고 스승이 되었고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십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을 기다렸지만 결국 전설 속의 큰 바위 얼굴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는 어엿한 중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유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고 늘 인자한 모습으로 동네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베푸는 너무나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석양이 질 무렵 그 큰 바위 얼굴을 등지고 여느 때처럼 그는 강단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 어니스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큰 바위 얼굴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설교하는 어니스트와 그리고 그 뒤에 보이는 큰 바위 얼굴을 비교해 보았더니 그 인자하고 사랑하고 긍휼이 풍성한 그 큰 바위 얼굴이 바로 어니스트의 얼굴과 동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이 자신이 갈망하고 기대하는 것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요즘 누구를 닮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핍박 가운데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고 온화하고 따뜻한 모습을 보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 당시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의 몸된 교회를 묵묵히 성실하게 충성되이 섬기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얼굴은 마치 누구의 얼굴과 같다 그랬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가 천사의 얼굴을 갖게 되었을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천사의 얼굴을 닮으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그에게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듯이 여러분,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 또한 다른 사도들은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실들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사건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면에 보면 이들은 주님의 제자들이었고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주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어떤 면에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여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그는 사도도 아니요, 목회자도 아니요, 일반 평신도였습니다. 몸된 교회에서 묵묵히 충성되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직분을 받아 섬기는 평범한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가 행한 기적과 표적들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와 유사한 능력을 행한 사건들을 말할 것입니다. 평범한 직분을 받은 집사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기사와 표적을 행하거나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은 사도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묵묵히 몸된 교회를 섬기며 충성되이 헌신하는 평신도 일꾼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은혜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처럼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분별력 없이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기적과 이적을 나는 행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무리를 일으키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기장에 가면은, 그곳에 가면 신항촌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도관이죠, 그죠? 전도관의 교주가 박태선 씨인데요, 이 박태선 씨는 본래의 기존 교회의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기적들이 나타나고 수건을 던지면 그곳에서 막 병 낫는 일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자신을 통해서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교만해짐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여러분,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능력과 기적과 역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사역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는요, 두 가지 목적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의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을 행하고 내가 뭔가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그래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사역하고 또한 기적을 행하는 것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 우리가 기도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기사와 표적들을 행할 수 있는, 평신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와 권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값없이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것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은혜, 그것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안에는 오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담겨져 있을 때 그의 삶 속에 은혜와 권능이 나타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으로 가득해 충만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어때요? 내 모습 속에서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모습처럼 빛나는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니까는요, 사도 바울이 점점 천사의 얼굴처럼 우리 주님을 닮은 얼굴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본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일 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냉담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는 순간, 그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그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냉담하고 비판적이고 험악했던 그런 인생이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고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스데반 집사님이 천사의 얼굴처럼 된 이유는 그가 전하는 말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전하는 그 진리의 메시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의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회당에 모인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구레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은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인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의 이집트 북부에 속해 있는 고대 헬레니즘 학문과 과학의 중심지였던 바로 그곳에 살았던 사람을 말합니다. 길리기아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 다소를 중심으로 한 수리아 북부 지방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인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도시와 학문에 대한 자부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자신의 학문을 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말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능히 당해낼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은 지혜와 성령으로 전하는 확신에 찬 진리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수완이 뛰어나다 할지라도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을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가 말하게 되었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당해낼 수 없었던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이 취한 무엇입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을 없애기 위하여 거짓된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는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을 모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들은 위정을 하게 되는데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잡아가지고는 스데반 집사님을 공회에 세우고는 그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웁니다.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정하게 함으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니와. 여러분, 지금 이 공의회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없애기 위하여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재판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위정함으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결코 그들이 말하는 것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그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여러분 그들의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과 논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는 참된 진리이고 복음이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정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모함해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어떻게 하든지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없애려고 하지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그러면 그럴수록 당당했어요. 왜? 내가 믿는 이 신앙,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는 참된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이것 때문에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의 앞에서, 거짓 앞에서 그는 주눅들지 않고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나?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나? 내 앞에 보여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아무리 거짓과 위선과 그 어떤 모함이 있어도 스데반 집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진리에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66권 성경의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요동하고 또한 풍파가 불어오고 온갖 위험이 우리 앞에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나침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천국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천사처럼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요동친다고, 세상이 막 험난하다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빼앗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나를 구원하신 영생의 말씀이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위정하고 누가 모함하고 누가 거짓말해도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당당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옛날 조선시대에 감찰기관인 암행의사가 있었습니다. 암행의사는요, 각 고을을 감찰하면서 원님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지 살피는 감찰기관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행의사가요, 각 고을을 돌 때 여러분 어떻게 그 고을을 살핍니까? 깨끗한 옷을 입고 내가 암행의사요 이런 표정으로, 이런 모습으로 갑니까? 아니면 허름한 옷을 입고, 그리고는 정말 너무나도 누추한 모습으로 그렇게 각 고을을 돕니까? 우리가 TV 드라마를 보면은요, 암행의사는 허름한 다 찢어진 겉을 입고 쓰고, 그리고는 허름한 옷을 입고 각 고을을 돕니다. 그리고는 주막에 가가지고 그 고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살피죠. 그런다고 여러분, 암행의사가 기가 죽습니까? 내가 허름한 옷을 입었다고, 내가 이렇게 누추한 삶을 살고 있다고 주눅들고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왜? 암행의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마패를 가지고 있어요. 나라에서 인정하는, 여러분, 암행의사라고 하는 마패가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주눅들지 않습니다. 어떤 위협과 어떤 모함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여러분, 암행의사 출도요 하면서 원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가는 암행의사를 그려보세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암행의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삼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녀로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영적 암행의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당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은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내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치장을 하고 나는 천사요 한다고 천사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마음이 천사와 같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주목했습니다. 온갖 위정과 거짓과 온갖 모함이 난무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주목했을 때 놀랍게도 그 스데반 집사님은 얼굴을 쭈그리거나 또한 침담한 얼굴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빛나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속에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우리 얼굴이 어둡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짜증이 나면 우리의 얼굴이 짜증스럽게 나옵니다. 우리 마음이 슬프면 우리의 얼굴도 슬프게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40대, 50대 이상이 되면 자기 얼굴빛에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천사의 얼굴이 되었던 것은 뭔가 스데반 집사님이 외적으로 화려하게 꾸며서가 아니라 그의 내면이 바로 천사와 같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7 집사를 선택합니다. 7 집사를 선택할 때 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7 집사를 선택하는 조건이 있었죠.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송을 받는 사람.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스데반 집사님은 그의 평소의 삶이, 그의 마음이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이웃을 섬길 때 어떤 직분이 맡겨지든지 사람이 알든 알아주지 않든 그의 마음속이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산 것이에요. 그랬기에 이 수모와 위험을 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 같으면 짜증내고 무슨 소리 하냐고 덤벼들 것 같은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천사와 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는 여러분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나를 빚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면 우리 마음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온갖 모함과 수모와 또 온갖 비난 속에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어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와 권능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가 믿는 말씀의 진리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님처럼 대함으로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